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23항에서 30항까지 후대 교황제를 고발함, 이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로마에 과연 교회와 주교의 직분이 존재하는가? 자, 칼빈은 로마 가톨릭 안에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교의 직분도 모두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들의 일방적인 조작과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온 교회의 머리로 지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로마 관구에 두었다는 이런 주장이나 그것이 고대 교회와 권위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나 또 로마의 교황이 어느 시대나 최고의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이런 주장들, 그리고 교황이 모든 소송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판단자로, 그리고 그는 결국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지어낸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사도의 관구로 로마를, 그리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교황을 교회 머리로 이렇게 주장함으로 참된 교회와 성직의 명분을 잃어버린 가톨릭 교회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거룩한 직분들, 제도와 사역을 찾아볼 수 없고 참된 교회의 모든 표지를 잃어버렸다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례를 시행하거나 훈계하고 권면하고 죄를 지는 자들을 교정시키고 거룩한 권징 아래 사람들을 유지시키는 이런 직무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직분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4가지 직분 외에 다른 어떤 직분이든 그것을 만들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직분을 이를테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이런 직분들 말이죠. 교회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캐톨릭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성경이 정하지 않은 직분을 만들고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팎에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떤 직분이든 그것이 그 본질에서, 개념에서 벗어날 때 교회를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함부로 교회가 성경이 없는 직분을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그 직분을 이용하고 그 직분을 어떤 그 권위의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처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성경의 모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저렇게 이단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닌
이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야 만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캐톨릭에 걸어간 그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똑같이 캐톨릭에 걸어간 그 길을 개신교회도 따라가게 되면 역시 개혁된 교회도 변질과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4번째 로마의 배교. 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감독이 될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교황에게서 성경이 말씀하는 감독, 목사의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로 교황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런 요소들이 그들에게서 다수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당시의 로마 교회의 관구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진리를 왜곡하고 불경한 교리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온갖 캐톨릭이 만든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들, 그런 오류들,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토록 복음의 올바른 교리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이유를 칼빈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합니다. 왜 로마 교회가 점점 변질되면서 올바른 복음과 교리를 부정하고 이걸 버렸느냐? 칼빈이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게 되면 그들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교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버려야 되거든요. 복음의 가르침을 버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교권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자가 목회자가 하는 일들조차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정치적이고 타락한 모든 권무술수들을 동원하고 교원 영색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권을 앞세울 때 타락하는 것은 그래서 가톨릭만이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들조차도 똑같이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추악하고 부패한 타락한 집단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을 벗어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결국 교황을 앞세운 로마 관구의 이러한 모든 형태들에 대해서 결국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배도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맹렬한 힘으로 복음을 핍박함으로 스스로 적그리스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군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로부터 잘라내고 끊어내고 난도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칼빈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로마는 적그리스도의 관구가 되어서 배도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정확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다니면 모두가 다 이단은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전에 칼빈이 분명히 얘기하죠.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바른 교회가 있을 수 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존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그러나 그와 구분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교황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25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13장 5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며 영혼의 폭정을 가하고 있는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교황의 폭정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삼아 은밀하게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갈합니다.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교회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가장 거룩하게 가장
경건해 보이는 이런 외형,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은폐하고 고도의 위선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톨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교에 대해서 예고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이 배교가 교회 전체에 퍼질 때 가증스러운 보좌가 부상하고 수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흩어져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죠. 개신교회는 교황이 수십 명입니다.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추악한 참남한 짓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 교황과 뭐가 다르죠? 예? 개신교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자기의 말이 법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 같은 불법을 행했는데 결국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이 다분히 교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동기동창인 것처럼 참남한 말들을 입에 오르고 내리잖아요.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칼빈은 교황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을 뻔뻔하게도 스스로 취하고 있으므로 그를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지도자요 기술하고 서슴지 않고 교황을 성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 적그리스도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교황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그 질서와 권위와 법을 깨뜨리는 것 또한 동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고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을 주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그리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목회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번째, 교황제는 교회의 질서와 정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또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로마 관구를 그렇게 높인 것 자체가 성경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의 바티칸, 그 지역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 로마의 관구를 이렇게 높인 것 자체가 어디에서도 그것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칼빈이 평합니다. 수익권의 영광을 한 장소에다 고정시키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의 후계자요, 교회의 감독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교황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어리석음이라고 칼빈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위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지 칼빈은 이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통해서 그걸 철저하게 공격하면서 그걸 폭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떤 제도든지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지고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이라면 모두 다 추악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모든 교회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같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행하게 된 것일까요? 왜? 가톨릭도 지금의 개혁된 교회들도
왜 하나같이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가톨릭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기관의 타락과 변질과 부패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성경의 진리로부터 단절되고 인간이 그 위에 군림하게 될 때 교회는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게 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밀어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교회의 생존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고 교회를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집단으로 캐톨릭처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우상처럼 떠받들을 당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진리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간주되어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라고요, 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단절되고 인간이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의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 하면 모든 종교적인 세력들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정치화하고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떠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의 권좌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잠잠히 있지 않고 사람이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자꾸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 펼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아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버리시라고요.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잘못된 게 되는 거고. 27번째, 교황들의 사악한 행위와 이단적인 신앙. 칼빈은 서너 명의 교황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와 이단적인 사성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과 가르침을 모두 거짓이며 사기라고 주장하고 나아가서 내세와 최후의 부활의 교리들 모두 허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출발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한번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게 어려운 것이 한번 그렇게 해서 각도를 틀어버리면 이제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저렇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교황에 뭘 주장하죠? 무효성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누가복음 22장 32절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와서 교황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교황은 무효한 존재다.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주께서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는지 이 같은 진리의 왜곡을 일삼은 가톨릭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의 해석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에 가진 명백한 이단성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아전인수식에 매우 위험한 해석으로 자기 논리와 궤변을 일삼는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활동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유린하면 교황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분별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누가 주체가 돼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 이런 어떤 오염과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젠 가톨릭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들의 이런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고요, 그거를 도대체가.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걸 하라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손을 놓고 누가 이런 일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톨릭을 욕할 처지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개혁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8번째, 교황 요한 22세의 오류. 교황 요한 22세의 주장을 칼빈은 반박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이 유한하고 부활의 날까지 육체와 함께 죽어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죠. 예,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교황들이. 예,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파리의 교수단이 즉각 이를 프랑스 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기 교황이 말한 그 자기 입장을 철회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황 요한 22세는 자기 오류를 인정하고 자기 입장을 철회하게 되죠. 뭐 교황에게 무호성이 있다고요? 웃기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오류를 이렇게 스스로 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가톨릭을 비판하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칭하는 교황들에게 적용하면 교황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함부로 짓거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교황이 무호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자꾸 짓거리게 되면 교황 너희들이 다 사탄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칼빈이 가톨릭을 공격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신앙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모순을 낳지 않습니다. 모순은 빈약한 인간의 논리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순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인간의 것을 섞으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모순과 오류에 빠지는 것은 그의 믿음이 결코 성경과 교리에 정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볼 때 저 사람이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지식에만 치우쳐 있는 거죠. 삶은 전혀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책임을 지지 않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교리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9번째, 교황들의 부패한 도덕성. 뭐 길게 얘기하면 참 우리 입만 지저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한 장소에 메워두고 그곳이 베드로가 치리했던 관구였다는 이유로. 근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주로 활동하던 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뚱맞게 로마의 관구라는 주장 자체가 허구라고 전에도 칼빈이 이미 이것을 밝혔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로마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지. 그래서 그런데도 그 이후로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회의 머리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경과 모욕이고 우매한 일일 뿐이라고 칼빈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불어 칼빈은 교황들은 신앙이 없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신앙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예? 당대에
칼빈이 교황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이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교황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목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냥 죽일 테면 죽여라. 이 정도의 지금 각오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쓴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행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우상들이라고 칼빈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성을 폭로합니다. 부패한 부도덕성을. 로마 권고의 로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어도 교황은 전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죠. 네, 그들을 감독하고 권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교황 휘하에 있는 추기경을 비롯해서 모든 성직자들이 온갖 종류의 죄악들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직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직도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경의 말씀을 지키느냐 성경을 마음대로 벗어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 당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지금의 교회 안에나 한결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적지 않은 교회들,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현실, 로마 교회나 지금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제 양심을 두고 말할 수 있는 문제, 가장 정치적인 사람일수록 가장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추악한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노예나 총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오해하지만, 또 이 설교를 또 다른 분이 듣고 또 고신 교단이 다 그렇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그래요. 네, 그래요. 가장 교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정치적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교단을, 노예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노예에 가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방청을 하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카톨릭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속에서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지금의 교회는 그럼 깨끗한가? 지금의 교회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의 교계 지도자는 존경받을 만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인가? 우리는 부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을 보아야 하고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고 주께서 부디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날도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의 문제성, 추기경직의 문제성. 추기경은 그레고리우스 시대의 감독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추기경 사제는 원래 감독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호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추기경이 감독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지만 과거에는 감독 밑에 있는 지위였습니다. 추기경, 쉽게 말하면 집사의 직무 정도 되는 그런 직무였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됐단 말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감독 밑에서 교리와 성례를 수종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추기경은 왕들과 황제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머리인 교황과 더불어 지위가 상승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을 어디서 뽑죠? 추기경 중에서 뽑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냐, 도대체가.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권주의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칼빈은 로마 관구가 이렇게 교황과 추기경 같은 제도와 직분을 통해서 고대의 그 본래의 모습에서 상당히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칼빈의 모든 논리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성경이고, 그 다음은요, 칼빈이 자기가 인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부들이었죠. 교부들. 그래서 칼빈은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톨릭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모든 제도와 직제를 만들고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들을 퍼뜨려 가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추악한 교권주의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모습에서 처음에 초대교회의 고대 교회 모습에서 상당히 멀리 나가버린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칼빈이 지적을 하는 거죠. 로마 교회의 성직 계급,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성경을 교회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시키는 것을 합법화한 이단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복음송이 막 유행이 돼가지고 수많은 복음송들이 작사되고 작곡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가사 또 찬양 리더 이런 이상한 직분 만들어가지고 기타 빼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복음송, 우리나라에서 복음송을 제일 많이 작곡한 사람. 여러 자매들하고 추악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알려지면서 이혼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들인데 다 그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찬양 리더들이 역시 7계를 보내가지고 다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왜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이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이 거짓된 일들이 이제 다시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대한 흑암의 세력으로 뭉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로마 가톨릭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 교회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고 이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는 안팎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는 다 내려져 있고 칼은 시뻘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칼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형국이에요. 부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 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는 많은 신학 서적들을 부지런히 탐독하시면서 진리 전쟁에 대비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